하나님께서는 길앗에 살고 있었던 디셉 사람 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시 아합 왕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든지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에서는 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을 소개하는데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도 아니고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수년 동안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겠습니까? 혹시나 이 소식을 전했다가 내가 혹시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서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왜 이 말이 그에게 그 땅 가운데는 악한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시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비는 그들의 농경사이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많지 않은 땅에서 이 비가 얼마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를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엘리야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2절과 8절의 말씀이 있는 다음에 그는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어느 때보다 더 만연했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에게 말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저자의 관심은 이 왕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려서 어떤 업적을 남겼고 영토를 얼마나 확정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은 그들의 업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얼마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에 대한 평가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가장 극악한 우상 숭배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우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시고 그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는 의외로 악한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 또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으로 엘리야는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나라에 가뭄이라는 징계를 왜 내리셨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바로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바알이 비를 가져다 주는 이 천둥의 신, 번개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존재는 농사를 짓는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알을 잘 섬기면 비를 주셔서 우리가 풍년을 얻을 것이라고,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다해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야는 이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바알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헛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그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근데 오므리가 왕에 있을 때 어떤 일을 일으켰냐 하면은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혹시나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이 아들 아합과 시돈 출신의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자신이 믿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왕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이사벨과 이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시작으로부터 이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적으로 혼란한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암흑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죄악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자 그 땅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농사하시는 분들이 비를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요단 동편 이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이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그릿 시냇가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하여 이제 그 그릿 시냇가마저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르밧이라는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이방 지역에 있었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의 집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은 북방 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지중해 연안으로서 이 지방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인 이 시돈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은 말릴 대로 다 말랐고 곡식조차 나지 않는 또 시냇가와 강 모든 호수에 있던 물들마저 다 말라버리는 하루하루 식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라고 해서 당시의 예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서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좌절할 수 있고 왜 하나님 나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다라는 겁니다. 아합 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 거짓 신이었던 바알의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암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수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이 아세라 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그 모습대로 그들도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왕위였던 이세벨의 친정인 두로에서 이 바알 숭배가 함께 들어오는 이 환금과 물질의 눈이 멀어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자신들만의 여리고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언약의 소중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본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허덕이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자되고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거자마저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친밀감,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 같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 나 믿어, 나 따라와,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가면 그 사람마저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사면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풍요로울 것 같지만 이 주식을 사면 내가 영원토록 많은 수확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방에 가서 비도 이슬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리 시냇가에 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 가라고 해서 사르밧 과부가 있는 그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곳까지 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말라버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이방 땅이며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어디서나 자신의 거처를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이동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거처를 만들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면 그리 시냇가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 보려고 그는 노력했을 겁니다. 물이 말라버렸을 때 물을 어떻게든지 잘 모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힘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 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인도에 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신 것과 같이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게 하실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명령대로 이 그리 시냇가에서 떠나서 사르밧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사르밧은 시돈에서 남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의 약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따라서 사르밧 역시 이 바알 신앙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에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그 가뭄이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징계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그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때 바알 종교를 섬기는 모든 지역 가운데 이 가뭄의 징계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아사 왕의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마주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은 가뭄으로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남유다는 과연 어떻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가운데는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생각하기에는 남유다만큼은 가뭄이 들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가 가뭄에 들 때 어찌 이 남쪽 유다만이 이 가뭄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것을 피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만큼은 이 가뭄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르밧으로 온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에게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그도 물을 기르는 것, 물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를 위해서 과부는 물을 주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다시금 이 과부를 불러서 그렇다면 내 손에 떡 한 조각만큼만 내게로 가져올 수 있겠냐라고 다시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에게는 떡이 없고 이 기름과 가루만이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만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시돈 지역까지 기근이 오다 보니까 이 먹을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실 물이나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 여자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지금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나무를 주스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함께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시돈이라는 땅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섬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자녀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안 먹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내 자녀까지 먹을 것이 없이 그에게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여자에게 그 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멈추기 전까지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었지만 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친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전혀 그 가정 가운데는 자녀를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가 없이 정말 기도하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첫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서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미리 다 순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의 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것들은 성인이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예수님께 드렸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도시락은 어린 아이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그가 그곳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드린 그 자그마한 것이 예수님의 그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5,000명, 남자만 5,000명,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그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그는 그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이 과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떡과 이 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시고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은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대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 이것이 없으면 나는 망해가 아니라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너희들을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스펙도 없었던 이 엘리야, 그가 어디 출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과 기도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방 여자의 사르밧 과부에까지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기름병이나 이 가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